이렇게 첫 대면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영광을 받게 돼서 더욱더 감회가 새롭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자, 우리가 사람의 어떤 상태를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생기가 넘친다. 생기가 발랄하다. 참 좋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생기를 잃었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하면서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비슷한 참담한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4세기 때 유럽에서 그 듣기만 해도 무서운 흑사병이 유행했습니다.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그 당시에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7,500만 내지 2억 명이 목숨을 잃었대요. 아마 이게 그 통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당시에 통계가 그렇게 정밀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2억 명이 충분히 됐을 걸로 생각을 해요. 지역에 따라서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3분의 2가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초기 4년 동안에 인구의 45 내지 50%가 사망했대요. 참 엄청나죠. 근데 이게 그 14세기로 그치지 않고 1700년대까지, 그러니까 18세기까지 무려 100차례나 100여 차례나 계속적으로 유행하면서 많은 인구가 정말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망한 인구가 사망으로 줄어든 인구를 회복하는데 17세기가 되어서야 회복이 됐답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흑사병이, 이 페스트가 유럽의 사회 구조를 붕괴시킬 정도로 큰 영향을 줬고 문화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 당시 문화가 매우 우울하고 음울했답니다. 그리고 염세주의적인 경향이 두드러졌고 일부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고행을 하면서 씻어야 된다는 부류도 있었고 일부는 그냥 완전히 비관적으로 지금 있는 세상이나 즐기자 하는 풍조도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회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더 끔찍한 것은 그 당시에 흑사병의 원인이 빨리 밝혀지지 않았고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분노를 사회적으로 약자인 거지, 한센병 환자, 외국인들, 유대인들에게 다 전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학살을 당했답니다. 네. 오늘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어도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다행히 지금 백신이 개발됐지만 이 백신 개발되는 속도보다 바이러스 변이 속도는 훨씬 빨라서 계속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하고 그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제 이 상황에서 벗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우리는 이런 암담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생기를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중요한 우리의 시급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생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되니라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 해석이 좀 더 쉬운데 The dust of the groun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티끌. 우리는 티끌이에요. 근데 티끌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 아파르인데 재, 진토, 가루, 부서지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이 뭐냐? 하찮은 티끌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매우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심정지대에서 뇌 혈액 공급이 한 4 내지 5분만 중단돼도 어떻게 돼요? 뇌사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러요.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했어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지금 극도로 의학이 발달하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능력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정말 참으로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티끌에 불과한 존재이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존재인 거를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일어나는데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품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재료라도 누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느냐, 브랜드가 뭐냐, 어떤 디자이너가 이거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요즘 그 말로만 듣던 루이비통 핸드백의 가격이 얼마인가 인터넷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아니, 핸드백 하나에 2,500불에서 4,000불이 평균 가격이더라고요. 그 이상인 그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슬리퍼 하나에 1,000불이에요. 아니, 그냥 신고 다니면 될 슬리퍼가 1,000불이에요. 야,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이에요. 그 브랜드 메이커 때문에. 근데 만약 이게 한정판이다, 뭐 엄청난 가격이 붙죠. 그 화가들의 그 작품은 천문학적이라 그래요. 근데 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1위가 뭘 차지했냐면요, 폴 세잔느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5천만 나지 3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커서 저는 짐작이 안 가요. 자, 사람이 만든 것도 이러한데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떠할까 하는 거죠. 인간의 가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게다가 공장 생산이 아니에요. 핸드크래프트예요. 우리는 손으로 직접 만드셨어요. 응? 그러니까 게다가 또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이에요. 우리는 다 각자 우리는 한정판입니다. 우리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총 결집체이고 우리는 정말 정교하고 오묘하고 탁월한 걸작품입니다.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옆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마디씩 인사를 나눕시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시편 139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신묘막측하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인체 신비,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 신비 그거 해명을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단순히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거기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력, 정신기능, 마음작용까지 더하셨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합니까? 네, 그렇게 대단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만드신 걸작품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각별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해져야 완성이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신묘막측한 걸작품이라도 생기가 없으면 그건 물건이나 물건에 불과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되니라. 예,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답니다. 여기서 생령됐다는 건 became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건데, 생령됐다라는 그 네페시라는 말은 사실 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동물도 모든 생명체, 모든 피조물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직접 코에, 뭐 실제로 코에 인공호흡처럼 하셨는지 그 모습은 모르겠지만 각자 상상을 해보세요. 어쨌든 직접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니시마트인데요. 그 뜻은 숨, 호흡, 기운,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니시마트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호흡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포함한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생기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 근데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생기가 우리 안에 늘 넘치게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좀 넘친다, 생기가 넘친다, 생기가 충만한다는 말로 좀 표현을 해보겠어요.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한번 좀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야, 늘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사람이야, 늘 기억하고 삽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잊고 살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아니어도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잊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도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눈이 너무 허망해져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엉뚱한 곳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은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그것은 거짓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허망한 것이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빠져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생기를 잃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동산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의 까는 단순한 동산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으면서
생기가 충만해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때가 좋았을 때인지. 우리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다 배려하셨는데 인간의 죄된 본성이 늘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생기를 받지 못하고 생기를 잃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기가 충만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기가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한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못 만나면서 뭐 대부분 다행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뭐 줌을 통해서 우리가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새로운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메타버스라고 혹시 우리 세대는 거기에 직접 활동을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은 메타버스라는 세상입니다. 그 이전부터 그 진전되고 있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디지털 혁명이 지금 메타버스의 세상을 현실화시키고 지금 사실 M세대, Z세대들은 이미 많은 숫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뭐냐면 메타라는 그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성돼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새로 생겨났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중요한 건 아바타로 소통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인퍼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이미 실현됐고 페이스북에서는 앞으로 5년 내에 SNS가 아닌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세계를 완전히 전격 전환하겠다는 뉴스를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예. 자, 그 예를 들어보면 뭐 굉장히 건전한 이 경우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강원대학교 김상경 교수님이 요새 뭐 인지과학을 전공하고 이 부분에 많은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었어요. 그 학생들로부터 질문이 올라왔대요. 강원대학교가 실제 하는 학교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동영상 강의만 하다 보니 학교를 입학했는데 내가 진짜 이 학교 학생 맞아? 학교는 진짜로 있는 거야? 자기 소속감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좀 힘든 과정이지만 메타버스 세상 안에 학교 건물의 일부를 축소하여 지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바타들, 재학생들, 신입생들 아바타들이 거기에 다들 참여하게 해서 학교 투어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바라는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한다.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사회적인 실제감이 올라간답니다. 이게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것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게임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은 뭐 공연, 각종 공연이 이미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축제나 또는 미술관 관람이나 여행이나 미팅이나 업무까지도 지금 많은 부분에 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실행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꿈을 그 안에 건물을 짓고 아바타를 지어서 실제로 자기가 실행해 보면서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로 인해서 새로운 많은 직업이 창출되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뭐 들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세계가 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바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것이 발달해도 가상현실은 가상현실입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가상현실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 현실과는 전혀 같을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생기가 전혀
없는 세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생기고, 오직 하나님으로 받는 생기만이 우리 삶에 기쁨을 주고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잃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점검해보고 생기가 충만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언제 바뀔 거라는 거를 아예 염두에 두시지 말고,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생기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각자의 성향과 내 취향에 맞는 방법이 뭘까? 사실 어떻게 하나로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고 생기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도 사실 유난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좀 힘든 시절을 보내서 작년에 제가 이사를 3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남하고 쉐어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든지 이사를 3번이나 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이제 드디어 오래 소망하던 이 발레오로 이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이사하느라고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제가 그동안 있던 사람들 생활하던 지역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거 강 하나를 건너야지 지금 그 아래 동네로 내려가는, 이게 굉장히 좀 물리적인 거리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거리감, 고립감이 생기면서 제가 좀 외롭고 좀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해야겠다. 제 진행 프로젝트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예. 그래서 원래 저는 자연을 좋아하지만 제가 볼 수 있는, 제 환경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고 매일매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매일매일 사실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감사 기도를 하진 못했어요, 그동안. 근데 요즘 매일매일 좋은 날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예, 제 삶이 기쁨이 있고 생기가 넘치는 삶으로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가 티끌에 불과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베풀어진 이 특별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늘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가 생기가 잃어가나 점검하면서 내가 생기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충만하고 그 충만한 생기를 주변에도 나누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생기가 충만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내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행여 그것을 잊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기가 충만한 삶을 살고 그 생기를 이 세상에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